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인데 순종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네 하는 것이 순종이요. 더 정확한 답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따라가기는 쉬운 것 같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각자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네 생각이 성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따라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치료받는다.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치료받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의 힘을 통하여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문제 난제를 만났을지라도 해결함을 받는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는 누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가장 명쾌한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세상 중앙의 제단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의 인류의 죄로 덮여져 있고 캄캄함과 어둠이 불의가 득세한 세상에서 우리는 간절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표적과 증거, 마음 안에 해답의 열쇠를 주시고 환경으로 열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미가서 1장 2절 미가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 2장 1절은 자세하게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서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죠. 3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야고보 3장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 됨이라. 말씀을 머리로 들으면 그 머리에 지식이 되어서 홍성한 어디 가서 말해지지 않는 말 잘하는 사람으로 지난 전년 동안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통하여 세우셨고 성도를 통하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열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본래와 같이 처음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받는 열매가 되어서 이 땅에 존귀한 삶을 살아라. 바로 야고보,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죠. 역대상 4장절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야베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착각의 옷을 벗어버리고 외식과 형식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거나 갈 수 있는 역사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만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첫째 대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믿음을 요구하신다. 무슨 믿음을 요구하시냐?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직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11장 2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한 40일에 승천하신 모습을 통해서 내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1차의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1차, 두 번째 야고보가 하나님의 감독으로 세워지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고 사람의 말도 듣고 성공의 말도 듣고 실패의 말도 듣지만 가장 듣는 것에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전에서 들어라. 자세하게 들어라. 그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새긴 말씀에 힘있고 능력있게 역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난한 자 누가 듣죠? 가진 것이 많으면요 안 들려 말씀이. 사람의 말이 들려지고 성공의 말이 들려지지 않아.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진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부요함을 갖게 하신다. 변함없는 내가 바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로 나타나고 내가 들려지는 것이 만져지지 않은데 만져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가 그냥 받은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나라를 상속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데 그 조건 첫째에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육체의 생각대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수직의 관계나 거듭 중생의 체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무엇을 요구하시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타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죄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10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그 죄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떻게 뭘 얼마나 썼고 나는 뭘 얼마나 입었다 이런 것을 죄를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직의 관계 10계명을 기준해서 4개의 계명은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첫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생활 속에 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받기는 어렵지만 순종. 그래요. 나 김선자는 죽었습니다. 오늘 나 아무개 내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고 싶고 하고 싶고자 하는 일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신앙의 가지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가는데 그들은 신앙의 정절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정절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따라가는 자 변명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따라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유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다 되어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클릭 한번 해주세요. 3절 18절이다. 내가 너를 권한다. 자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건면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많이 설명했죠.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가면서 순도 높은 23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크고 작은 시련과 연단 속에 믿음의 부요함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흰옷, 하얀 색깔의 옷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옷과 같은 사상과 정신을 가질 때 어디든지 입고 뻘떠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내가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기준되어지면은 말씀이 안약과도 같은 안약과 바로 눈이 시원해지고 안약과도 같은 말씀을 자 우리 완호 권사님이 아선병원 의사가 절대로 밤에는 이 저걸 보지 말라고 한대요. 근데 저도 들었으면 조심한다 하면서도 내 딴에는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을 빛이 그대로 멀리도 들어온다니까 삐스듬해가 들어오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이쪽 눈이 약간 운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해서 문제가 큰일 났어. 그래서 딸내미 주면서 야 안약 좀 줘봐라고 안약 딱 한 방울 넣는데 시원해져. 절대로 빛이 없는 곳에는 휴대폰 보면 안 된다. 우리의 눈을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안경 쓰고 하는 것이요 녹내장, 백내장, 녹내장은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기도 우리는 그걸 고역하고 내 마음대로 가지는 거라. 우리 아이들 오늘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요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성적은 못 올린대.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더 집중하는 곳에 주어지는 게 다 지워지더라고요. 다 지워져. 그러니까 공부를 집중해야 되는데 게임하다 보면 거기다 마음을 뺏겨버리고 힘을 뺏겨버리면 이 공부가 다 지워지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나름대로에 들고 읽고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성도도 조금 더 올리자. 혹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비를 주잖아요. 혹시 이것 가지고 함부로 엄마가 싫어하는 거역하는 아빠가 싫어하고 거역하는 그런 돈에 물질 쓰지 않게 조심하라. 제가 이렇게 했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요. 좀 힘이 없어. 힘을 내라. 말씀을 들으면 힘을 내라. 자신감을 가져라. 오늘 읽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우리 힘으로 자식을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알아요. 내가 힘을 다해서 능력을 좀 목회를 하려고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회복되어지면 각오가 갈지라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앞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장에 사람의 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 명을 놓고도 소중하고 귀하게 보느냐 이것이라면 나 할 수 있겠다. 100명 1000명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간다면 나 할 수 있겠다. 오늘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 내가 정말 살아온 인생의 성공자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이 성공과 실패 속에 박수받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은 욥기서 24는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잘못하고 속죄 예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홀딱 망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도움받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내 도움받았다서 너 잘못 믿었다 너 잘못할 때 욥의 고백은 자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정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실 때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겁니다. 정금이나 순금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돼 있어. 그러라라는 것은 욥기 23장 9절로 쭉 내려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한 사람들 내 밥을 먹고 내가 같이 은은하는 사람들이 너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또나 손날 있는 사람들이 비용과 수치를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나 문제 속에 크고 작은 일 이거 어떡하지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와라. 무슨 말이냐 형식과 외식 보이게 거들먹대는 것 가지고 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이 지금 다 돈이나 사는 큰 소리 빵빵빵 치고 살지만 분명코 이 현실 속에서 경제, 난제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받은 사랑과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의 경제 문제는 세워진다는 그 말씀을 처럼 믿습니다. 성경의 현실과 아무리 안 맞아도 성경대로 이루어져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왜?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한테 뭐 현실에 너무 맞지 아니한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말씀이 66번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와 자신감, 성령 충만해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삐리삐리삐리삐리 이러면 그 성령 충만이 아니야. 성령 충만은 평안이 가득 찬 마음이요, 성령 충만은 자신과 용기와 가득 찬 마음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해 실수했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용서를 비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아름다움과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도. 그 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요, 들어갈 수 없는 라합이, 이방 여자 라합이 예수도 족보에 들어가지 않겠어. 다말도 들어가서 샤가지 꼬셔가지고 들어가. 그죠? 오늘 이런 일도 부끄럼 없이 우리는 과감하게 자신있게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순금이나 정금 같은 늘 안약과도 같은 말씀이 눈에 바로 눈이 시원해서 정말 눈이 반짝반짝해져. 이렇게 절대로 보면은 보지 말자. 원칙은 교회 와서 절대로 제가 성경 외에 설교 외에 다른 우리 김명수 목사님 내가 못 보게 합니다. 왜? 이 머리 정신이 다른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면서 듣고자 하는 말, 내가 이 듣고자 하는 한마디를 가지고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삶, 표적과 증거, 내가 할 수 없는 깨우침이 있는 내 안과 내가 할 수 없는 현실에 일어나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같이 은같이 말라기 성전도 말라기 3장 3절에 금, 은같이 사람을 연단하여서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이죠. 이제는 구별된 사람, 지난 2000년 동안 자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라. 이 답이 말라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부패하고 형식적인 제사, 예배가 아니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너무 하나님과 먼 거리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내 권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을 크게 하여 거룩한 제물 삼는다. 이 제물이 뭐냐? 공의로운 제물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2절 신령과 진리로 예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 안에는 용공주의 진리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교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수고해줄 주의 종들이 물질과 명예에서 이 교회를 바꿔버린 교회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엊그저께도 30년을 살았습니다. 어저께 밤에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을 살았지만 내가 그 교회를 그게 뭐하러 나가요? 그럼 그게 뭐하러 나갑니까? 30년 교회 내가 망해가지고 뿔뿔이 파산됐다면 그게 뭐하러 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가 30년도 살다 파산되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물어보면 또 거기 그냥 있는 거지만 반드시 묻는 역사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봐야 돼. 모르면 물어봐야 돼. 모르면 물어서 배워야 되고 배워서 그것을 진리라면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로 얻는 히브리서가 설명했죠.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장애 오리동서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진천에서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석종도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보호하신 역사심 속에서 나는 참 인대가 필요해. 그 약속을 교회 했는데도 안 하면 제 마음속에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죠. 근데 괜찮다.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자.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품어준 같이 용서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게 물질 주신 게 뭐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쓴다면, 제가 어느 분에 들었는데 이사야 23장 18절 말씀에 주와 복음을 위해 쓴다면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물질의 공급 속에 우리 마지막 이 마지막의 복음 안에는 30배 주의 100배의 약속의 보장이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죄에서 구원받는 소식은요 30배 100배는 특수인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요구하 내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신 말씀에 기준된 믿음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고보의 변함 없는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사람의 말 따라 흔들흔들. 근데 이 답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초보적인 젖먹는 수준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흔들흔들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하다 보면 때로는 카톡을 열어보지만 별소리 다 들어요. 그러면요 삐지지 마라. 내가 카톡을 열어볼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 그러면 뭐 어쩌고 나 때문에 삐졌어요. 아니 나는 삐짐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마음에 서운함에 삐짐에 역사가 들어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샘이 와서 누구 꼴을 못 봐. 나는 조금 주는 것 같고 쟤는 똑같은 물건을 쟤는 더 많이 주는 것 같다면요 그거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야. 네? 그런데 또 돌짝 같은 마음은요 아무리 말해도 에이 내 생각이지만 그게 뭐 그래 일단 돌짝 같은 아주 고집센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 얘기 안 되면 나 박수 안 쳐주면 나 안 해.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요런 요소 돌짝 같은 마음이 요만큼 있고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 이 중에 또 특별히 비율이 센 밭이 있어. 내 마음의 밭에. 그런데 들으면서 깨우침을 받으면서 옛날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한번 계산해 보자 할 때 여러분 그 계산에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승희 집사님 자 보겠습니다. 쟤하고 같은 동기야 예나랑이 그죠? 근데 윤소리도 같은 동기야. 근데 걔 지금 5학년이죠? 내가 중학교 가면 1등 한번 해보겠다. 내 그들 듣는 순간요 바꾸십시오. 집사님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이제는 5살 5학년에 맞게 키우시면 걔는 명숙한 두뇌를 타고났어요. 지금 잘못 키웠기 때문에 애가 조금 약간 산만한 거예요. 그것은 엄마가 예수께 바르면서 많이 회개하나니 나는 열심히 잘 기른다고 했는데도 내가 잘 기르지 못했습니다. 얘 아빠도 마찬가지죠. 얘 아빠도 그 교회가 맡겼잖아. 올 수 없는 애기가 왔다면 그죠? 아멘? 왔다면 하나님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재능 달라고 기도해 줄 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요 살아있고 표적과 증거가 있는 기도가 예수 믿는 길이요 신앙생활하는 길이요 예배하는 길이다. 그냥 앉았다 간다 뭐하러 와요. 뭐하러 와. 나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가 있다면 이 끝 저 끝에서 모아주신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나는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감정이 있고 역사가 있고 표적이 있다면 자신감 좀 누구를 만나서 살 수 있죠. 엊그저께 이재용 회장이 그랬더니 나 가서 밥을 먹으면서 여기 직원이 대주인을 딱 보려고 얼마 됩니까? 직원이 20명이 알바생까지 쓰면 그러십니까? 한 회장들 다 이제 툭툭툭 조그만한 씌워가지고 주면서 아이들에게 직원들에게 얼마나 멋있어요. 감동이 오는 곳에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나누기 싫어서 아멘 안 합니까? 마음이 오는 곳에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런 나눔의 역사가 나를 부욕해 하고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보여지고 만져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만요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었습니다. 그가요 스가랴 전사에게요 이게 보니까 등잔이 이렇게 있는 거야. 등잔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등잔이죠. 그럼 등잔인데 등잔 등대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 기름이 이렇게 올라와서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등잔이에요. 근데 사도장은 똑같은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보니까 금촛대야. 금으로 된 촛대야. 여기 잔이 있고 초가 딱 달려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이렇게 기름 같은 자 은혜가 오면요, 불빛 같은 그걸 오면은 우리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내 계획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갈 때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저는 마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당당해.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를 갔더니만 김선자 목사는 왜 서로들 데려가려고 하냐 그래 물었을 때요, 난 모르지만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더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 측은해서 물어봤어. 물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노예자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병이 치료받을 수 있고 엄청 심장병이야. 그래가지고 교회도 다 접어버리고 아내 치유하는 쪽에 그랬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주머니 털죠. 상하성대 우리는 감동이 올 때, 해로울지라도 털 때 30일 주에 100배로 갚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자, 금잔이고 있고, 자, 등잔이야. 등잔 옛날에 있었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금 같은 변함 없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별 같은 종들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 촛대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들은요, 자, AI를 통해서 설교 좀 딱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만 줘. 설교를 기술로 교회를 기업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멋있다고 해도 원테이블 만들어가지고요, 요즘 예식장도 그렇게 하죠. 옛날엔 다 이렇게 앉았지만 지금 동그랗게 해가지고 예식하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모세가 본 그대로, 자,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본 그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이 본 그대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은 그 대언되어진 대신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 같은 나를 향한 선함과 아름다움의 길을 열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6장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져. 또 아래로 내려주십시오. 클릭해 주세요. 자,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고 자를 깜깜하고 건강하고 지키시니 이는 우리가 주를 신뢰하니라. 자, 등잔 같은 심지가서 불이 올라와서 기죠. 늘 말씀을 듣되 평안하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요만큼씩 생기는 거야. 그런데 감람나무 17장 6절에는 환난의 바람이 불고 경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이 막 불 때 우수수 바위가 떨어집니다. 그러죠? 그럴 때 끝에 있는 과실에 남는 과실도 있는 거야. 선과실, 익지 않고 떨어진 과실도 있지만 우리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성이 있을지라도 남아있는 감람나무의 과일 같은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어떤 역경이라도 이제는 예수 믿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물러서 읽어보겠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신앙을 요구하신다.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수년 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 4절 말씀에 다시 오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물러가지 마라. 신전에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자,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로 물러가 멸망할 자라며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8절.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로 말하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박국 선지가 38절 말씀과 같이 다 어려워서 불의와 부도덕 그리고 응답이 더 강한 갈대한 날을 붙여서 히브리 민족을 쫙 다 망하게 한다, 도륙시킨다, 화밖에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럼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떡하려고요? 그랬더니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구원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변함없이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면서 아무리 환경 문제 난제 사람 어려움 역경 만날지라도 네 마음에 낙심으로 물러가지 말아라. 절망으로 물러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내고서 야고보 2장 5절 말씀에 그러죠.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 믿음은 그 안에도 없습니까? 네 없어요. 그럼 자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으며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리라. 예수 믿고 사는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보이지 않는 만물과 보이는 만물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구원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물러가듯 흔들리거나 우리가 변질되거나 우리가 낙심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세 번.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뭘 하느냐? 나의 모든 교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광 돌리는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 내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따라와라. 죽는 길이 아니요 사는 길로 내가 인도한다. 재앙의 길이 아니요 소망을 주는 길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어려울 때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하신 소망의 길, 지금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다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사람,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 힘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바라는 한 가지 내 마음 안에 깨우치는 한 단어 속에 몰입하게 하셔서 한 주간의 나의 생활 속에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